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네,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극심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쟁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언제나 칼과 칼의 전쟁이 아니고 육신과 육신의 전쟁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악과 선이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은. 지금도 사탄이 우리 삶에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그 전쟁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돈의 문제 같고 관계의 문제 같고 건강의 문제 같은데 그 전쟁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탄내고자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가장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전쟁 끝까지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상해요. 사람과 사람 전쟁 같은데 마지막 그 끝에 가면은 신앙생활을 흔들려요.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언제나 육적인 전쟁 같은데 그 전쟁의 끝에 가서 보면 이 전쟁이 영적인 문제로 끝이 나고 영적인 생활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9절에 보면 민족들, 여기서 민족의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눈에 보이는 이제 대적들이죠. 뭐 아수르나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민족들이 뭐냐면 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탄내려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함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향한 함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탄이 우리를 향해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함성을 이제 지른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근데 사탄이 지르는 이 함성이 누구를 향한 함성이냐? 하나님을 향한 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인간들이 오늘 저렇게 음란한데 아직도 이들을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저거 보라고 저거. 저 인간이 오늘도 주일날 말씀 들어놓고 바로 다음날 주님을 배신하는데 아직도 이들이 당신의 자식이냐고. 저거 보시라고. 하나님 인간들이 저렇게 더러운데 하나님 아직도 이들이 포기가 안 되시냐고. 이제 좀 포기하시라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렸듯이
저 인간을 버리라고 이렇게 늘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탄이 외치는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혼인관계를 묘사할 때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합니까? 신부로 묘사합니까?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우리를 신부로 묘사해요. 이게 전부 치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늘 신랑으로 비유되냐면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이혼은 쌍방합의가 아니에요. 언제나 이혼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남편이 이혼 의사가 없잖아요. 이혼 못해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 허가를 안 해줬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제 뭐 동거를 한다? 간음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여자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경우예요. 반면에 아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바로 이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안에서 전적인 이혼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남자예요. 신랑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할 때 이게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양쪽의 합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관계의 결정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이 관계는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참소를 할 때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탄이 참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못 만나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이 이혼의 결정권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놔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뭡니까? 자, 모든 민족들이 사탄이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함성을 질러요. 여러분이 어제 지었던 죄도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사탄이.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도 사탄이 이미 하나님께 참소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죄악된 생각도 사탄은 하나님께 다 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허리를 동이고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포기하라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9절과 10절에 선언하는 게 뭡니까?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끝내 패망할 것이고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그가 한번 택하신 자기 신부를 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참소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성도의 권세고 예수 신랑을 만난 그리고 우리 신부들의 안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라는 이 가정, 이 천국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였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혼인관계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도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탄의 그 전쟁은 반드시 패망하고야 말아요. 그래서 그 심령에 절대로 그 혼인관계를 깨지 않은 예수의 영, 언제나 한번 맺으신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예수의 영과 구속사의 복음을 들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도 역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관계,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관계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의 가슴속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려놓으려고 하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남유다 바깥이 아니라 남유다 안에, 즉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 안에도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반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적용하면 이럴 수 있죠. 자, 그 안에 분명히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안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 신자도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사람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복음과는 달리 생기는 그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반역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깊이 알아요. 그가 받은 은혜가 진짜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사람 떠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 완벽하겠다. 저 사람 하나만 떠나주면 이 교회 분위기 괜찮아질 텐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와는 달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와는 달리 생기는 이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역의 세력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 마음을 이제 회개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이 없고 한창 그 교만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랑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랑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예전에 제가 이 말을 포장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목회자랑 생각이 틀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성도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분위기가 해치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서로 이제 결별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결국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네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보고 있으면 내 속이 뒤틀린다, 그 말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괜히 영적으로 포장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당신이 보기 싫다 이거예요. 당신이 했던 행동이 내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존재가 굉장히 나한테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최종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 좋다는 사람하고만 공동체하고 싶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싫다는 사람하고는 부대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네가 받은 은혜자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 그런 식으로 천국의 백성이 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네 마음 가운데는 그게 바로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구속사의 복음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관계 가운데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관계의 목적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우려고 사람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편안함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서 즐거운 인간이 몇 명이나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는데 편안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땅에서 존재를 못해요. 차라리 여러분, 기업은 돈이라는 이유라도 있지. 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업이. 그것 때문에 꼭 참고 모이지. 여러분, 교회가 왜 모여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목적이, 모이는 목적이 사람 만나서 즐거우려고 모이잖아요. 교회는요, 얼마 못 버텨요. 여러분,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의 만나는 목적이 편안하면 못 버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깨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모이는 목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구속사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눈물이 있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너와 나의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너를 통해 내가 거룩해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외의 모든 목적은 교회 안에서 2차적인 거예요. 편안해지면 좋죠. 모여가지고 교회가 즐거우면 좋죠. 누가 그거 나쁘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는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면 그 교회는 해체돼야 돼요. 그게 무슨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가 모이는 관계의 목적은 뭐냐? 관계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내 죄를 보고, 그 사람 통해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가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나의 날카로운 것이 깨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듬어져 가고, 이거 하나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관계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알고 있는 그 사람,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예수의 영, 사탄의 영 말고 예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은 관계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관계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찌르는 상처가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반드시 구속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야 말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 안에서 견고하여지고 절대로 깨지지 아니하고 너와 나의 모임이 이 모임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